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즉위식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된 고난과 희롱을 받고 계십니다. 사형을 앞두고 주님은 끝없이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 심지어 옆에 같이 못 박혀 죽는 동료 사형수들에게도 계속적인 모욕과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희롱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집사를 가리키는 디오코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섬기러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섬기러 오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붉은 옷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는 조그만 손톱만한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는 머리를 뚫고 들어가 피를 흘리는 낭자하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가시였습니다. 저는 이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시는 인류의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시로 만든 것, 가시는 바로 죄의 결과요. 바로 죄의 산물입니다. 가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것, 그것은 바로 죄죠. 그 죄의 상징이 바로 가시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가시관을 쓰며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바로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29절 말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었죠.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분은 인류의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죄의 바지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육신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죄가 율법의 요구, 즉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신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황제 앞에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던 모습을 마치 극화하여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모욕이 됩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왕이여 만세 이러면서
그들은 웃으며 떠들며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이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이젠 옷을 바꿔 입혔죠. 3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좀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모든 그 멍에를 맬 그런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을 하나 잡게 되죠. 그 사람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아프리카 리베아에 살고 있는, 즉 성경의 명칭을 한 구레네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는 바로 채석장이었습니다. 해골, 칼바리아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바로 오늘날 갈보리의 유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올려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받으십니다. 34절, 쓰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 짐승의 쓸개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쓸개란 단어 자체가 매우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이 모략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바로 죽은 시신을 염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이것을 포도주에 타서 먹이며 그 사형수로 하여금 고통을 조금 덜어주게 하는 그런 진통의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죄수에게 주는 그 마지막 배려였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맛보더니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그 포도 주스를 마시며 쓸개를 탄 그 포도주를 마시며 좀 견디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히 제정신으로 깨어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깨어 계셔야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진 않으셔야 합니다. 그는 무슨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바로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고통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약물의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그가 다 육체로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속의 주이시죠.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런 현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서 폭력가로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못 박혀 죽은 이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이름은 진정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집합체입니다. 유니버설 철치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달리신 후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롱당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예수님은 비아냥거렸죠. 그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멘트가 동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럼 믿어줄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주제입니다. 41, 42절도 보면 예수님을 죽게 했던 원래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동일하게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남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바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이전의 표적을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게 구원이고, 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구원이고, 배고픈 자가 밥을 먹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존심이 강하죠. 이 상처로 똘똘 뭉친 존재 아닙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누가 나 오늘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비아냥거림과 네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와봐라 라는 말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다 짊어짐으로 심지어 쓸개를 탄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으시면서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그 고통을 제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셔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조롱하던 당시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십자가의 옆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동료, 죄수들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왜 못하는데?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풀리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배려되는 그 마지막 배려였던 쓸개탄 포도주마저 외면하시는 그분,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온전히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여 그들의 고통을 내가 가져가고 내가 다 이루신 십자가를 그들에게 100% 주기 위해서 주님 100% 구원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잘못된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수의 구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사업에 망했느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내 고통을 다 감내하셔야 됐고 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붙어있던 그 죄목의 현판 기억하시나요?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그는 진짜 십자가 달리신 나를 위한 구세주,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받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람들입니까? 내 아들과 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은 과연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왕은 바로 이 세상의 왕처럼 자기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고 구원하고 다스리고 짓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영원한 왕, 나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영접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것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그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모든 짐을 벗어버렸네. 오늘 찬양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 복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집중이 그분의 십자가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만왕의 왕이신 내 주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욕 속에서도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릴 그 기쁨을 인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셨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깨닫고 더 깊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